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증거를 얻게 하시며 이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이해되어진 하나님이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하나님 천도의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복음 없이 죽어가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며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고 온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확신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지 나를 알고 계시는지 이것이 궁금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환란을 만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버린 것 같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않고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정말 낙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증거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증거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의식주의 문제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 부활의 주님,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 주시는 증거와 은혜와 응답을 누리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심지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나는 어부로 낚시를 고기를 낚으러 가노라 말하고 그것을 많은 제자들이 따라가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은 이 소식을 들었으나 내가 보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의심하게 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때때로 우리는 의심과 또 불신한 가운데 또 혹은 불안한 가운데 또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할까?
또 정말 내가 말하는 그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까? 또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작의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 죄어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고 이 이상한 생각에 또 정말 이 두려운 생각에 잔인한 생각에 또 음란한 생각에 또 혹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이 문제의 생각에 또 귀신에게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이 생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한 정말 마음과 생각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이 문제고 또 영혼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운명과 팔자,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고 또한 마음과 생각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렇게 마음과 생각, 영혼이 무너져 삶이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나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되어지고 이 땅을 살 때만 괴로움 당하면 괜찮은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는 영적인 문제, 12가지 현장의 문제, 불신자 6가지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에덴의 축복 속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비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치기 전까지는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의 문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고 있고 우리 후대에게 계속되어질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 원죄의 문제예요. 이 원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이 움직일 수 없듯이 이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혼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신 주님은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진 이것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정말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이 발악을 해도 그리스도는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기신다는 것을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도 뭐 하지 못했냐? 믿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가 우리 대신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도전할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지고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빠뜨려진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새도 깃들 만큼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이루신 분명한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 가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원죄 문제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선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선한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과는 멀어지는 계획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지만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기도 하고 이 율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자범죄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이 자범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것, 예, 이것은 하나님도 토해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이면 복음, 예수면 예수, 세상이면 세상이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견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 선택하지 못하여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 실패해요. 성경에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주인을 섬기면 저 주인이, 저 주인 섬기면 이 주인이 결국에는 그 종의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어져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에 갇혀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이라는 증거로 굶주리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세요. 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져요. 또 뜻을 풀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오실 이야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문제, 자범죄의 문제, 조상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한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작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과 그 의미와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만난 사람 외에는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이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며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구원의 특권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모를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놓치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비밀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흑암이 떠나가고 이 하늘의 천군조사가 동원되어지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는 가는 곳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발견되어졌다면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보다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질 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주님은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 그럴 때 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릴까?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고 생명의 응답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사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기도응답의 사실적인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어질 때 결국에는 어려움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이 기도 중심이 되어지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불러요. 예수님은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주인공이세요. 또한 예수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죄와 멸망의 권세,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 조상의 죄의 문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끊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주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이 주인 되심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이 중요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단이 주는 지옥의 배경, 저주의 배경, 재앙의 배경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기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이기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계속적으로 전달할 사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237날 5천 종족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 주님을 발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또 일평생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이 확신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이 생명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문들이 날마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237나라 부천종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복음은 시대와 현장 속의 이 복음을 빛으로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품고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고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 정말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 정말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목사님, 저와 우리 정 목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 복음의 비밀 날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삶이 정말 전도가 되고 전도가 삶이 되고 업이 전도가 되고 업이 또한 이 전도가 업이 되어지는 또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주간 응답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기를 두고 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237 나라 선교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전 건축 성전 회복을 두고 특별히 요새 성전 수리 가운데 있는데 하는 은혜로 이 성전 수리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우리 김강훈 집사님 또 이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 것, 또 우리 유봉희 원사님 수술하고 회복하며 또 2차 수술을 두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237나라 5천 중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여정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되어지는 하나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전도가 업이 되고 업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이 성도가 일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정 목사님 성령 충만함에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하나님 또 렘넌트 교사들 있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37 날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케냐 지역에 이 중요한 응답의 분들이 하나님 또 정말 이 말레이시아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복음 들고 갈 때 갈급한 자, 예비자, 충성자, 사명자와 만나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중자들 업이 전도가 되어 전도가 업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교동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